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동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먼저 다니엘서의 서론을 잠깐 나누는데 다니엘서는 연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대에 대하여서 잠시 한번 우리 정리하고요. 넘어갈 터인데 역사 시간입니다. 벌거벗은 세계사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숫자에 막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이런 흐름이구나 이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네. 자, 연도가 중요한 것이 605년.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597년. 또 중요한 것이요, BC예요. 586년. 그렇게 하고 537년 BC입니다. BC 458년. 그리고 BC 444년. 눈치 하셨죠? 자, 605년은 바벨론의 1차 침공입니다. 이때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등등이고요. 대표 인물이 597년은 바벨론의 2차 침공입니다. 이때 여호야킨 왕과 에스겔 그리고 모르드게 등이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586년에 바벨론의 3차 침공입니다. 이때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어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이때 이제 시드기 왕을 비롯해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같이 예레미야 주신 약속과 같이 70년 만에 537년에 1차 포로 교환이 있습니다. 이때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교환이 있게 되어지고요. 458년에 2차 포로 교환이 있습니다. 이때 에스라를 중심으로 2차 포로 교환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444년에 3차 포로 교환이 있습니다. 이때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3차 포로 교환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흘러가는 역사라면 여기에 다니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볼 터인데요. 다니엘은 BC 620년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605년도 다니엘이 잡혀갈 때 나이가 몇 살이었다? 15.
그 무시무시한 중2였다. 네? 15살짜리 그 아이가 그런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 벨에게 진 것 같고, 자기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져서 거세당해서 자기 공동체 안에 다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그 처절함 가운데서도 뜻을 정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죠. 15살의 이 아이가 자기 정체성 때문에 뜻을 정해서 이제 왕의 진미를 안 먹겠다고 하게 되어지고, 이때 605년도에 느부갓네살이 왕위로 등극합니다. 왕위로 등극할 때 느부갓네살 나이는 몇 살이에요? 네, 그렇죠. 간 4살. 느부갓네살이잖아요. 아재 개그입니다. 농담이에요. 4살이 아니에요. 네, 느부갓네살. 605년에 등극했어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를 침공해 1차 포로가 되어지고, 538년 이때가 이제 다니엘의 나이 83입니다. 70년 동안 15살에 이제 공직에 시작해서 83까지 공직에 있어요. 70년을 있게 되어져요. 그 다니엘의 영향력이, 그리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하나님 신실하게 응답하셔서 꿈에도 그렸던 바벨론 포로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회복을 하는. 그런데 다니엘은 그 귀국 행렬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거세당에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제가 70년 기도했던 거, 80년 기도했던 거, 그러나 그들이 포로 귀환되어지는 것들만 바라보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가 530년에 죽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90년 정도 살게 되어져요. 그렇게 하고 성전 건축이 516년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2차 성전 건축이 회복되어져. 성전 건축이. 이때 페르시아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 다리오의 칙령에 의해서 건축되어지는데, 이 다리오 왕의 유명한 것이 마라톤 전쟁이에요. 페르시아의 다리오와 그 다음에 그리스 연합군대와 함께 전쟁이 마라톤 전쟁인데, 마라톤이라는 그 벌판에서 전쟁을 했는데, 이 전쟁에서 다리오의 8만 군대가 그리스 연합군에게 집니다. 그 승리한 소식을 들고 그리스 한 병사가 아테네까지 달려가서 승리를 전하고 죽어요. 그래서 마라톤이 시작되어지고, 마라톤의 길이가 42,195m가 되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86년에 아하수에로, 다리오의 왕 아들 아하수에로 왕이 되어지고, 480년에 에스더가 폐후되어지면서 에스더가 왕위가 되어져요. 이 아하수에로는 왕이 되면서 하나의 꿈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원수를 갚는 것, 다리오 그리스 연합군대를 물리치는 것. 그래서 3년 동안 준비하다가 20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300에서는 100만인데 100만 아니고 2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이제 그리스를 쳐들어갑니다. 그때 페르시아의 정예부대 300명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들을 막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300명이 전투가 몰살하게 되는 그것이 영화 300이라는 영화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크세르크세시스인데, 그 왕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결국 그 페르시아 300군대는 이겼지만 살라미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시 페르시아가 살라미 전투에서 패하게 되어지고, 돌아와서 있었던 일이 이제 불임전 사건들. 그래서 474년에 이제 하만과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유대인과의 관계, 불임절이 474년에 있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제 이 다니엘은
이제 앞으로 오는 역사들을 보게 되어지면 다니엘에 의하여서 영향력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잘 정착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영향력을 어떻게 고레스의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 에스더 사건의 민족을 구원한 일들, 그리고 2차하고 3차 이제 회복의 일들, 이 모두가 다니엘 저자는 다니엘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가 쌓여서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났다. 다니엘은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1차 포로 귀환 자들을 통하여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3차 포로 귀환되어졌던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이 회복되어지고, 2차와 3차 왔던 에스라와 느헤미야 연합해서 이스라엘 영적 회복을 이루게 되어지는 그 회복이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였다라고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한 사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그가 민족을 살려내게 되어지고 수백 년에 걸쳐서 그 민족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들을 회복하는 일들을 감당해 갔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이제 다니엘과 함께 일하시는가, 우리 다니엘서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볼 터인데요. 너무나 숫자에 여러분들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런 것이 있구나. 1, 2, 3차, 1차 때 이제 잡혀갔지만 그로 인하여서 포로 이제 귀환이 일어났고, 다니엘 기도가 결국 에스더 사건에 승리하게 했고, 그 다음에 2, 3차를 통해 회복을 이루는 일들에 다니엘의 기도가 쓰임받았구나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니엘서를 같이 계속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 여기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BC 605년. 바벨론 왕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예루살렘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그 밑에 보면 성을 에워쌌더니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 이런 형편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는데, 거룩한 예루살렘이 누가 지금 느부갓네살이 605년도에 예루살렘을 바벨론에 둘러싼 거예요. 이제 이런 그림들이 그려지면 우리에게 이제 그림이 그려져야 돼.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되냐면 요한계시록의 그림들이 그려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세력이 어떤 세력인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뭔가를 봤단 말이에요. 끝을 봤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구약을 풀어갈 거란 말이에요. 자, 거룩한 성 예루살렘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바벨론은 뭐예요? 그냥 바벨론이 아니라 바벨론은 그 세력은 어떤 세력이에요? 사단의 세력. 지금 거룩한 성을 바벨론의 세력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지금 에워쌌단 말이에요. 이게 영적 상태예요. 지금 우리의 성적 상태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영적 위기 가운데, 영적 긴밀함 가운데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처럼 뭐 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뜻을 정해야 돼요. 지금 영적인 눈을 떠서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이제 성 거룩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벨론이 이 사단의 세력에 에워싸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어떻게 저들을 침몰하고 저들을 무너뜨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 깨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봤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서, 다니엘은 이제 그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뜻을 정하여서 그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처럼 예수를 대충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냥 역사의식 없이 그냥 그렇게 예수를 믿다가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그냥 나도 섞여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점점 바벨론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 섞여서 점점 멸망을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이 다니엘은 뜻을 정한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세운 거예요. 벨신 앞에 드렸던 우상제물 안 먹으면서 나는,
벨신의 신화가 아니라, 바벨론의 마르두기 신화가 아니라, 베레군 촉과도 하는 자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해서 어제 봤던 것처럼 음식을 거부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에 나는 것 좀 안 먹고, 땅에 나는 가장 힘을 주는 게 뭐예요? 그것이 육식이란 말이에요. 그것들 좀 우리가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위에 나오는 말씀, 신약을 먹자는 거예요.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 하는 것들을 좀 알자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 받으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 좀 끊어보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미혹의 시작이 뭐예요? 미디어잖아요. 미디어. 게임이랄지 동영상이랄지 이런 거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끊어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우리를 한번 리셋시켜보자. 내 안에 너무너무 많은 바벨론이 있게 되어 내가 너무너무 많은 바벨론의 그러한 지배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데, 한번 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내려놓고 세상에 한번 우리가 가난해지고 하나님으로 좀 부유해진 그런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다니엘 21일 금식 기도가 되어져요. 오늘 우리가 어제 송선생님이 살펴봤던 것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1장도 마찬가지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다니엘을 하나님은 높여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뭘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너무 단편적으로 뜻을 정한 다니엘을 본받읍시다가 아니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배경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이 드러나야 그게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다니엘이 그냥 뜻을 정한 것이 아니라 그가 뜻을 정하게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오늘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2절 같이 한번 보죠. 2절 같이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주어하고 동사가 있어요. 주어는 주께서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동사는 뭐냐면 그 밑에 줄에 넘기심입니다. 넘기심. 주님이 넘기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넘기셨다. 그래서 지금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이 힘이 세가지고 바벨론이 이제 포로로 잡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뭐였대요? 주님이 넘기셨다. 허용하신 거예요. 넘기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께서 넘기셨다. 그렇게. 오늘 1장에 보게 되어지면 계속 주어를 누구로 하냐면 하나님으로 하게 되어져요. 우리 한번 9절 같이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은혜를 얻게 하셨어요. 얻게 하셨어요. 계속해서 17절 같이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죠.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알더라. 하나님이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여기도 주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오늘 다니엘서 1장에서 주어를 하나님입니다. 주께서 하나님이 넘기셨고 은혜를 입게 하셨고 저들에게 더하셨고 주셨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다니엘서의 주제는 이방 땅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맞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망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주관하신 분이시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그리고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이 다니엘서가 되어지고, 그 중심이 뭐냐면 금신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표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마치도 바벨론 힘이 세가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어지고 사람들을 데려간 것 같지만 그 내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허용하시고 넘기신 거예요. 그걸 용납하신 거예요. 그러면 왜 이들이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들을 허용하셨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들을 새롭게 창조하시려고, 이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이들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바벨론에 이들을 넘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절 같은 데를 보기에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답고 지혜가 통달하고 지식이 통달한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에서 어떻게 그들을 정결케 하고 남은 자로 만들게 되어지고, 그 남은 자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차 포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고, 3차 포로 돌아와서 성벽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2차 포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제 다시 영적 부흥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광로 속에서 정결케 하고 남은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가장 적진에, 바벨론의 그 적진에 사자굴에 넣어서 거기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애굽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자,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어지면 요셉이 이제 37장에 보게 되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면 끝납니다. 그런데 39장에 가게 되어지면 그 애굽에 내려갔던 요셉이 이제 보디발의 집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자연스러워요. 근데 38장에 갑자기 생뚱맞게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딱 들어가 있어요. 우리 38장 1,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시작. 그 무렵에 유다는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가 아리라고 하는 아둘람 사람이 사는 곳으로 가서 그와 함께 살았다. 유다는 거기에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을 만나서 결혼하고 아내와 동침하였다. 유다는 누구예요? 야곱의 장자잖아요. 영적 계승해야 될 자잖아요. 그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게 되어지니까 가나안 여인 수아하고 섞이는 거예요. 왜 37장에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는가? 그리고 이 야곱의 70 가족을 애굽으로 보내시는가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38장은. 그들은 이 가나안 땅에 있게 되어지면 가나안 칠척족과 함께 섞이게 되어지니까 이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애굽으로 데려가서 애굽에서 그 애굽의 적진에서 어떻게 그들을 정결케 하고 남은 자로 만들고 새롭게 그들을 창조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400년 만에 그들을 건져내시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남녀가다가 가나안 땅에 있게 되면 모두가 다 뭐가 되면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 그들 가운데 이제 항목이 통달하고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에 끌려가게 하고 바벨론에서 그들을 만든 다음에 그들 남은 자 다시 와서 회복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이랄지 바벨론에 나라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사명이 있어요. 보호하는 사명.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야곱의 70가족을 보호해 200만 명이 되게 만들고, 바벨론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차, 2차 포로, 3차 포로에 잡혀갔던 자들을 그들 남은 자로 만드는 보호하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시냐면 애굽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는 애굽의 사명은 뭐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사명이니까. 이렇듯이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그냥 이제 바벨론에 무너뜨려진 것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그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고 남은 자로 만들기 위하여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 바벨론 땅에 넘기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만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2절 같이 다시 한번 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 밑줄 그어주시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다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의 전 성전에 있었던 성물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신할 땅의 바벨론의 신전의 창고로 간단 말이에요. 신할이 어디예요? 신할이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자, 지금 여기서는 뭘 지금 대조하고 있냐면 하나님과 바벨신, 그리고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과 신할 땅을 비교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의 신전에 있던 성물, 성전에 있었던 기물들이 바벨론의 신전의 창고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냐면 하나님이 잡혀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물이 간다는 것, 하나님이 포로가 되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비웃음당하는 일들이에요. 바벨론 신에게 짓밟힘 당하는 거예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 그릇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신전에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요? 그 백성들만 보내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함께 가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만 포로로 끌려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간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직접 성물, 기물이 옮겨지면서 가시적으로 저들에게 너희만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만 포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잡혀서, 내가 지옥당하여서, 내가 짓밟힌 당하여서 너희와 그 현장에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짓밟힌 당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받는 거예요?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하여서, 그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그 절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하나님이 나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 자식을 지옥을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네가 참으로 메시아라면 이제 그 내려와봐라 조롱하는 그 조롱 소리, 침뱉음 가운데서도 그걸 다 당하시잖아요. 왜요? 여러분과 나를 살려내려고. 하나님 향하여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치지만 하나님은 그걸 외면하신단 말이에요. 왜요? 여러분과 나를 살려내려고. 이들만 그냥 이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이들만 바벨론에 잡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잡혀가셔서 함께 그들과 그곳에 있게 되어지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고 조성해 가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듯이 오늘 다니엘은 뭘 봤냐면 하나님의 뜻을 정한 거 본 거예요. 아, 이렇게 멸망되어진 것은 하나님 힘이 없어 멸망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구나라는 걸 알게 되어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뜻을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할 때 내가 막 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안에 결심하고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주셔요. 그 꿈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성벽 회복과 회복의 꿈을 하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셔요.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그가 그 계획과 그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도 뜻을 정하여서 비록 바벨론에 잡혀가 있지만 자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왕의 직무를 거부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는 백성입니다라고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이 누가 시작하시느냐?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다니엘의 뜻을 정해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누가 완성할 것인가 하는 거죠. 우리 한번 9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결과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은 주의 뜻을 정하고 나의 정체성을 지키고 왕의 짐을 거부하는 이 다니엘에게 어떻게 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서 결과를 책임지셔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 같이 읽죠. 시작.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열흘 후에 다 밑줄 그어주시고요. 네, 그래서 열흘을 우리가 한번 시험해보자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렇게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뜻을 정한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에 내가 동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정했으니까 이 다니엘에게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그럼 10일 동안 한번 우리가 시험해 봅시다. 여러분, 10일 동안 채식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막 얼굴 달라지고 윤택해지고 막 일어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좋게 보니까 보인지라. 환관장의 눈을 열어서 좋게 보이게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에 결단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에 하나님의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책임. 뿐만 아니라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같이 읽죠.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여러분,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다 밑줄 그어주시고 10배에 대해 여러분 동그라미 쳐주시고 10배 동그라미 쳐주시고. 자, 이렇게 3년의 훈련 기간이 끝났어요. 3년 훈련이 딱 끝나고 이제는 왕이 테스트해 보니까 갈대아에 있는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갈대아, 이제 바벨론의 천문학을 하는 것은요, 음력이 거의 나왔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제 어예요. 점성술도 어마어마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걸 아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누구예요? 바벨론의 박사들이잖아요. 천문학 박사들이잖아요. 그들이 메시아의 왕이 태어난 거라고 그 메시아의 별을 찾아서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박사와 술객보다 뭐 하더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10배나 더 지혜롭대. 10배나 더. 그건 아니겠지만 우리 15절에 보니까 열흘을 시험해 본단 말이에요. 열흘을 시험해 봐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배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10배를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21일을 하면 몇 배? 21배. 할렐루야. 믿음 될지어다. 네, 물론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열흘 동안을 시험해 봤는데 그들 보니 10배가 더 지혜를 주셨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 한번 21절 같이 한번 21절 시작.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이다. 밑줄 그으시고 원년에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고레스 왕이 538년에 등극했거든요. 538년까지 몇 살까지? 82살까지 왕직에 있었어요. 공직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2장부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뜻을 정했던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뜻을 정했는데 그 뜻을 정한 그 다니엘과 함께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가? 어떻게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는 내용들이 2장부터 내용이 되어지면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 2장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원인은 뭐예요? 늘 동기는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세요. 그 과정은 뭐예요? 다니엘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넘기기 뜻을 정했어요. 그 뜻을 알고 어떻게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그 과정에 뜻을 동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윤택하게 하시는 거예요. 10배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볼까요? 같이 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18절, 19절, 20절이 있어요. 19절이 뭐예요?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가서 뭐하라?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 그런데 18절 앞에 20절에 뭐가 있냐면 18절 앞에 뭐가 있냐? 하나님이 뭘 주신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다. 20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동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능력과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명 감당하는 자에게. 영혼 구원의 제3 사명 감당하는 그에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함께 하겠다, 그 일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게 돼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할 수 있는데 왜 과정에 여러분들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 다니엘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라고. 뜻을 이제 정한 다니엘이 앞으로 느부갓네살 하나 앞에 엎드리는 것, 다니엘이 하나 앞에 엎드리는 것, 다리오가 하나 앞에 엎드리는 것, 고레스가 하나 앞에 엎드리는 것, 그 영광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또한 다니엘에게 상급 주시기 위하여.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죄 없는 일들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이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여러분 동참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동기도 하나님이, 시작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끝도 하나님이 이룰 것일 겁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이 나는 숟가락 얻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지고, 그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상급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우리 하나님 일에 동참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은 축복인 거예요. 축복인 거.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기억하면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분이시고 마무리하실 분이신 것입니다. 그 일에 여러분들이 동참하셔서 영혼과 제3의 일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일평생 사명 감당해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